어저께 우리가 출애굽기 주제 성구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주제 성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1장부터 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이지만 한번 묵상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이 보인다는 말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인생에 굽이굽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주제 성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제 성구 3장 7절 8절 6절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의 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1장과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때가 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왜 절망적인 환경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요, 어느 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선교를 나가더라도 어떤 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 그죠? 그런 나라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환경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온 민족을 이루기 전에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빼앗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낳습니다. 그 자손들이 바로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있죠. 요셉은 벌써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내용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기람을 보고서 그 해석을 잘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따르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감옥에 만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데려다가 그 꿈 해석한 것 기람을 보고서 그를 무엇합니까? 국무총리를 세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7마리의 살찐 소가 풀들을 다 뜯어먹고 토실토실하게 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마리 빼빼 마른 소가 몽땅 다 황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하죠.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는 7년의 큰 흉년이 오는데, 그 7년의 풍년이 얼마나 풍년이었는지 너무너무나 풍족한데, 그 7년 이후의 흉년은 얼마나 큰 흉년인지 아예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결국 바로가, 야, 이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일약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것을 방비하게 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풍년이 들었을 땐 괜찮았는데 흉년이 들자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누구도 달려옵니까? 그때 야곱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달려오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왔을 때에 고센 땅을 불화받고, 고센 땅 지역에 목축을 하는 일이니까 불화받고 거기서 잘 살도록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던,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5절까지의 내용이죠.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밑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강하게 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어려운 이민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돼야 돼요. 그 번성케 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잘 되고 복을 얻는 것, 그건 누구의 도움입니까? 주님 은혜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요셉을 애굽에 파는 그 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니 괴롭고 힘들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요셉은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마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디발의 집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모함하고 그 보디발의 안에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자기가 했다고 모함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었으니 그러니 복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복수의 칼날을 뽑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요셉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형제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앞서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을 포옹하고 그렇게 대단원의 막이 창세기 50장에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하고 왜 용서하고 왜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복수심에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요, 이스라엘의 삶의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어요. 요셉을 알았던 왕조들이 있을 때는 요셉이 대우를 받고 요셉의 민족에게 축복 주고 요셉을 갖다가 극진하게 대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셈족에서 함족으로 애굽의 왕이 바뀌는요.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니까 셈족인 유대인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함족이 정권을 찬탈하고 이제는 애굽의 왕이 함족으로 바뀌니까 셈족이었던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지혜롭고 똑똑하니, 야, 이제 나중에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셈족에서 함족으로 왕족이 바뀌니까 셈족이었던 유대인을 좋아했던 셈족 왕조에서 함족 왕조로 바뀌자 시기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감독자를 세우고 고욕을 지우고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짐들을 맡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더욱 번성하여 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절망적인 환경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교를 가면은요, 잘 사는 나라는 선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언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됐습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죠? 어려움 가운데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되기 전까지, 80년대 초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고난 받았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무슨 이렇게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도 아니죠. 그냥 맨바닥에 그냥 그 방석 하나 놓고 깔아 앉아서,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벽에 천정에 한두 개 달려 있으면 그냥 감지덕지죠. 기도원에 가서
뭐 1인 2인 1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도원 마룻바닥에 새우잠 자면서 2박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내려오면 그게 은혜요 감지덕지죠.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배부러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예전에는 막 철야기도 하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첫 차 올 때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첫 차가 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2판 4판이다 그냥 왕왕왕 방언하고 통성하고. 왜요?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적이고 뭐 가정에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들, 흑인들의 그 찬양들 보면은 흑인 영가들이요 대부분 내세시향적이에요. 흑인 영가들의 찬양들이 대부분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왜요? 노예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흑인들의 예배는 뭐 막 몇 시간씩 드리고 막 일어나서 뭐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노예의 삶을 가지고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고난 당하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환경을 준비시켜 놓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붙잡아 놓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 자녀의 문제의 결핍, 관계 문제의 결핍,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의 결핍. 그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혈유병 든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만 탕진할 뿐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런 소망, 그 혈유병 든 여인의 12년 동안에 그 혈유병이 없었으면요. 예수님한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나옵니까? 중풍병에 걸렸으니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를 만나겠다는 일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의 삶을 사니까 자신의 신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다윗의 저주에서 나를 불쌍히 여서 소리를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두 패가 열려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야, 저 아버지의 죄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소경이 되었으니 저가 죄질 시간이 어디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한편으로 야, 저 아버지의 죄다. 아버지의 죄다. 그러니 제가 눈먼 봉사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편에서 아니다. 뭔가 저 사람의 죄가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죄뿐이겠느냐? 저 사람의 죄가 있었으니까 저가 눈을 멀었겠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느꼈어요. 왜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일평생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아들의 안못 보는 그 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저주를 받았나? 그렇잖아요. 자기의 눈 먼 것보다 괴로운 게 누구의 눈이에요? 아들의 눈 먼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간색
아빠 빨간색이 뭐야? 빨간색 뭐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띄어 있다가 나중에 실명하면 그래도 개념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 빨간색이 뭐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고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저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이다.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건져내실 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세대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가족의 첫 세대들은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1장 이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욕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느냐, 뭐 하려고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환경을 준비시키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적인 환경을 준비시킵니까? 때가 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때가 찬 구원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를 코로나를 때문에 신앙이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이 점점 선명해져요. 믿지 않았던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은 이 기회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요? 강요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뭐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확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대 때에 이 코로나 시대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요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인생의 삶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는구나. 그렇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이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두 가지의 경험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흥청망청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텐데 내가 뭘 이렇게 세상 것을 취하고 살까?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인과응보로만 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예배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인과응보입니까? 죄를 저질러서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죄 지어서 돌 맞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하며 그리고 그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과응보입니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하는 환경을 잘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고 듣고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이렇게 낙심과 낙담의 의심의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차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을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예수 믿을 때 그 절망적인 환경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세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차 안에서 연부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위험에 처했더니 그 어딥니까? 그 난간을 붙잡으면서 아유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지만 위기 상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 하게 붙잡더라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고 때가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